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이고 말이죠. 이게 이제 이 허물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축복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죄 가운데 있어도 피할 길이 있더라.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눈치를 챌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렇게 하고 그 당시 왕이라고 하면요 그냥 모든 권한이 다 주어져요. 모든 권한이 뭐 지금도 왕이라고 하면 뭐 그러한 권한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뭐 죽이는 거, 빼앗는 거 이건 뭐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이 우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나 보기에 악을 행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기에 악하셨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하 11장 맨 끝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사람 볼 때는 큰 문제 같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문제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쫓아가면은 요한복음 1장과 연결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관주로 연결시켰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세요.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피할 길은 어린 양 예수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불의라고 써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이 불의, 완악함 이런 것들을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 졌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같아요. 다시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졌다, 지고 갔다라고 하는 말과 오늘 본문의 허물에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구약에서는 아사셀 염소의 실체이고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행복의 근원입니다. 행복의 근원.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죄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85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도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갈 수 있는 거구나. 돌아오는 땅이라고 할 때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들려졌다 짊어지고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인의 양심에 지워진 그 죄책은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며 그 형벌은 견딜 수가 없다. 죄의 무게가 있어야 양심에서 그걸 느끼는 것이고 그 양심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겁질 않아요. 그것을 어떤 양심이라고 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가인은요, 지정했을 때 내 죄벌의 지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회개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의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도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기분 나빴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만약 예수를 믿었다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죄가 너무나 꽤 달콤한데요. 달콤한데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힘으로만 되겠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계속해서 엎드려야 돼요. 여기서도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욕망, 갈망, 동경, 소망, 사모함, 손을 뻗치다의 의미에서 이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거예요. 그냥. 죄의 정욕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건 이제 중독 형상. 중독자들은요. 주체를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몸이 망가져도요. 여기 보니까 담배는 피더라고요. 담배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 다니다 보면은 저분은 담배 피시면 안 되는 분이었거든요. 아주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없는데도 담배를 펴요. 그래서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구나.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할 때 이 다스리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어디에다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의 정욕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받지 못하면 죄의 정욕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역사에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로마서 7장 5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 놓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탐심을 쫓아가면 뭐가 나와요? 아비 마귀가 나오고 아비의 욕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도 어디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소개받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 앞에 가인은 듣질 않아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요한 1서 3장 12절에 써 있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뭐가 전제가 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이 왜 죄가 없겠어요? 아벨의 죄는 어디에서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가 마귀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위에 보니까 얼매이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누가 가져가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져가니까요.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요, 다 잊어버리면서 삽니다. 망각의 사람이에요. 망각의 사람. 다 잊어버려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징계가 따라오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는 죄와 죄책, 그리고 형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는 먼저 죄인에게서 제거되고 보증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죄 양에게 전형적으로 지워졌던 것처럼 실제로 사법적으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마귀가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건덕지가 없어요. 고발할 게 없어요. 왜 그랬어요? 시편 103장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멀리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죄 용서, 죄가에 대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물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사야서 53장 4절 질고를 치셨대요. 질고까지 치셨대요. 질고까지.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기소장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기소장, 제목도 제시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에게 정죄도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정죄가 없다고. 정죄가 없다고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함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나오지 않으니까 정죄를 받더라. 대신에 예수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내 손을 내놓을 수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놓고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들의 죄는 덮어졌습니다. 그 속죄소의 은혜예요. 그래서 속죄소 안에서 성도들은 안전하게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자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유함과 복된 역사를 깨닫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